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고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귀한 잔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잔치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에 대한 보답의 성격을 띤 잔치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사실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잔치는 남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참석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여러 해를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나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 주님은 여전히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만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할 만큼 이 사건은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또 내가 감동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삶이 예수님께 기억되고 감동이 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마리아가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통찰력을 계시의 영, 묵시 혹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의 영, 비전, 영적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마리아가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과 마리아의 형제들과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각별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렸을 때 역시 행동파인 마르다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마리아가 뛰어나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든 옥합을 깨뜨려 부어버립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가 이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나간다고 셈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서 300데나리온이란 한 사람이 먹지 않고 쓰지 않는 상태에서 약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외칩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뇨.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너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이고 똑같은 헌신인데 누구에게는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헌신인 반면에 누구에게는 낭비요, 허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에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픈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선물과 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낭비와 허비를 따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해서 낭비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이빨린 사랑이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낭비요, 허비라고 소리치며 비아냥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리아의 낭비, 분명 아름다운 낭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산을 초월했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마지막 기회,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낭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해야 할 사랑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할 때 내 수고가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그 옥합은 아름답게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세상 일이 분주하고 분주해서 이것을 자르지 않고서는 내 시간에 피를 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때 그 세상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깰 때 그 시간은 향유 옥합을 깨서 내 주변의 향기를 진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은요, 주었던 사랑이 상처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지요. 돌보아 주었는데 배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향유 옥합처럼 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옥합이 깨어짐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옥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옥합이 깨뜨려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것 더 귀하게 여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도 사랑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 앞에 깨트리고 주님 앞에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낭비를 통해 헌신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께 나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옥합을 깨뜨리는 최선의 헌신을 드려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옥합을 깨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